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87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기까지 새롭게 하사 우리 안에 질병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염병도 우리 어떤 문제도 죄도 온전하게 제거하시고 치유하신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는 믿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두 팔을 벌려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 있는 분들과 이 조국 대한민국과 제주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믿고 축복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느덧 2020년 한 달하고도 이제 열흘 남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지나면 25일 성탄절 날 이번 주 목요일인데 성탄절 예배까지 이제 2020 남아있는 예배라고는 오늘 25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결국 3번 정도 예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도 서울 지역은 3단계 가는 상황에 놓여 있고 제주도 2단계이지만 지금 늘어나는 숫자에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이스라엘의 지하 감옥에서 무덤에 들이던 자들 찾으신 것처럼 광야에서 사막에서 산골짜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찾으신 것처럼 이 시간 이곳에서 가정에서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 쓰시고자 한 사람으로 택함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탄절이 되면 아름답게 활약하지만 지금은 이 성탄절 날 장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카페조차도 식당조차도 혹은 호텔조차도 예약이 취소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순간 어느 부위에서는 누군가 물질로 혜택을 보겠지만 전세적으로 나라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힘드십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온라인 예배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에게 영광도 되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여러분 저에게 평화가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작은 선물도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도 혹은 집집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틀이라든지 혹은 작은 예쁜 등들을 달아놓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마음의 바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메시지가 그렇게 흘러나올 때 많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끼리 힘을 내어서 다 함께 힘을 합치면 세상을 더 좋아지고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된다는 그렇게 또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주신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뭔가 기부를 많이 해서 가난이 끝날 것처럼 좀 누군가 사람을 세워서 좀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핏대 올리며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주셨느냐? 오늘 여러분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을 21절, 22절 말씀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런 환난을 당하는데 왜 우리가 환난을 더 당하느냐? 이게 방금 읽어준 이사야 8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700년 전에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700년 되었지만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9장에서 이렇게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두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전염병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도망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들어갑니다. 어느 높은 사람이,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어느 권력자가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펜실베니아 의대 안에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의료진이 데모를 했습니다. 무슨 데모냐면 현장에 진료하는 의사와 현장에 직접 환자를 다루는 간호사들에게는 딱 2명 백신을 놔주고 나머지는 행정사무하는 고위급 의료진들, 실제적으로 환자가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먼저 백신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레지나 인턴들이, 간호사들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대단한 선한 일을 할 것이지만 그 안에 또 악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백신이 없는 상태고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더더욱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들 혹은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가 누가 먼저 백신을 맞게 될지는 이미 상상을 해보면 압니다. 아마 이 제주 땅에 오기까지, 여름이 맞기까지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집도 없이 가난하고 제대로 뇌설 걷는 사람들이 이 안전하다고 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아마 내년 되어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달을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신은, 지금 나오는 백신은 코로나19의 예방 차원이죠. 항체를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영원히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백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가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나라가 정부가 정한 일에 협조하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의 권세 아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을 들어도 이곳에 소수가 모여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며 하나님 아들을 믿기에 이곳에선 가정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고 나아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들의 위협도 있지요. 적들의 생멸 빼앗기도 있지요. 알리지 않는 골짜기를 가다 보니까 나쁜 세균들이, 나쁜 전염병들이, 죽음의 권세들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은 이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나갈지라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백신을 맞아서 너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접촉을 안 해서 마스크를 완전하게 써서 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은 바로 목자신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막대기 지팡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 안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 8장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 싫어도 엄마 아버지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기 싫어도 배우자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기 싫어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제는 갑자기 저희 딸이 10살인데 인류를 이야기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인류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원숭이 후손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아들도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면 어쩔 수 없구나. 짧게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그냥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2000년이고 수많은 복음이 있지만 이 세상의 학문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원숭이가 진화되었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믿고 있고 세상 대다수 사람들이 21세기를 살아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첨단을 달리고 유전자를 발견해내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시대지만 결국은 이제 막 발견된, 그것도 자그마치 1년이 다 돼가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답을 못 찾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런 병이 안 생길까요? 내후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도 환난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삶, 상식적인 삶, 자연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질병과 전염병은 똑같이 일어나고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죽을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남아 어떻게 되면 믿음이 좋다 이야기하지 않고 사나 죽거나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은혜는 세상에 알 수 없고 믿지 못하고 기대조차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오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림절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예수님 2000년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 그들을 아름답게 해서 신부 삼는 날이 바로 그분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아이들도 어떻게 공부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잘못 양육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성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일도 없이 시간도 없이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아픈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완전한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받아봤어요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실패만 가득하고 실패 인생을 살다 보니 이게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나아갈 수 없으니까 누구의 보혈로 이름을 나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잠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할 때는 아멘이 절로 나오는데 돌아서면 병들까봐, 전염병에 걸릴까봐, 지금 경제가 어려지니까 망할 것까봐, 지금 내가 믿음을 살아왔지만 대출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 양육 모든 것들이 잘못될까봐. 여러분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성교사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러다 교회가 정말 운영되겠냐고. 한때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법은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37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그들은 악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환난이 없다 하지 않으셨고 기근이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인데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근의 날에도 우리는 굶주리고 헐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자꾸 쓸까요? 믿음의 삶을 못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이 땅의 교회도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결국은 어려운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쌓았던 바벨탑 같은 것들이 하나 앞에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건설비 직장 사람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하다가 망해서 대출 문제도 깨지고 집에 할부 붙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가 떨어지겠습니까? 소망하죠. 하나님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 탁월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특별히 드리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의 말씀. 특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와 복을 준다라고 믿는 자들이 모여 경배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 우리의 허물과 죄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연여,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진 것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주님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못하겠다는 이야기 서로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 가정건일 안 생기겠습니까? 모두가 해당 사항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그게 회복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지는 이 약속이 태초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다윗의 후손인데 그럼 마리아는 어떤 후손일까요? 성경은 어디에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메시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마리아는 요셉의 피를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였고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정말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딸에게 임하는데 그 딸에게 임한 그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 마리아만 있었겠습니까? 많았을 거예요. 오늘 예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 제주도에 500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수십만 개 교회가, 전 세계 수백만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리아만 있었겠습니까? 정말 다윗의 후손 요셉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서 요셉이 거룩하다 하고 다윗이 마리아가 순결하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제대로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세는 자가 아니라 하층민족의 한 부류인 목수의 아들로 살고 있는 이 요셉, 그리고 그 가난한 집에 시집갈 수밖에 없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부나 모든 과정이 없이 시집가는 준비되어 있는 이 마리아, 무엇으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함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다만 성경은 그것 중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과 하나님 뜻을 거스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길을, 진리를, 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냥 목사니까 남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끝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재벌들은 질병학자들 이야기합니다. 내년이면 거의 꺾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부유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이게 백신을 가고 이게 남아 도는 것은 바로 아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같은 나라는 이미 자가 면역력이 생긴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깨끗하고 부유한 쪽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민 지역인데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 확진자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면역력을 갖고 태어났답니다. 항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기까지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하셨으면 하루 만에 끝낼 뿐이지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 뜻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우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가치관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요양원에 있으면 아크릴판을 두고 해야 되고, 또 어머니가 장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외국에는 화장을 시간을 가지고 장례 절차를 못 받습니다. 바로 즉시 화장시켜야 됩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요?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리며 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고난과 어둠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일 성경을 말씀드리겠지만 빛이 빛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빛이 빛이었더라. 그 이사야 9장 말씀이 또 요한복음 1장에도 선포되죠. 하나님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의미가 뭘까요? 어둠 속에 기생하는 수많은 질병과 재앙들이 사라집니다. 해가 비치는 곳에는 질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비치지 않는 엄습한 곳에는 항상 위험을 도사한 질병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자연 환경 그런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여러분 나가면은 여러분 죄도 사함을 받지만 여러분의 질병과 문제들 하나님께서 비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리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 끊임없이 내가 이만큼 돈 벌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관계가 잘 되고 잘 될 거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잘하고 멋지게 캐롤 부르고 교회가 칸타트라고 아름답게 하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성탄 칸타트를 못합니다. 이미 연습을 못했습니다. 하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날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길산 재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래 위로 나누어서 20명에서 25명을 10명 수준 나누어서 영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흑암이고 이게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1년 안에 혹은 10년 안에 20년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막아놓던 이 흑암들이 믿는 자들이 온 세계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평화를 화목케 하는 직분이 아니라 나누고 싸우고 나라를 대적하고 대정부와 투쟁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입니다. 예수만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는 숫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지옥, 무지경에 갇히시고 나서 가두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이 세상 가득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기 때문에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완전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탁월한 반대는 어느 무엇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아이에게서 어떤 것도 존귀하고 거룩한 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아이를 택했는지 우리는 성경의 대화 속에서 알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430년가량 우리는 말라기와 신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외에 어떤 선지자도 보낸 적이 없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딴의 선지자라고 자기 딴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간 암흑기라고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었습니다. 천사가 존재하는 걸. 태초부터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천사가 그것도 가브리엘이 천사장의 한 명 중인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천사를 향하여 또박또박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왜 왔느냐? 너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정사를 지고 있고 모사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도 후로는 그의 건세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너에게 태어날 거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묻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 아이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아직 남자를 모른다고 뒤에 이야기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다현이와 하임들이고 너 이제부터 하나님께 크게 목사 되니까 나가자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우리 장로님에게 가족을 내버려두고 나랑 같이 땅가에 복음대로 갑시다 하면 그게 선뜻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물며 이 아이는 어린아이였고 부모 품에 있었습니다. 가족들 속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애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잘못해도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하물며 청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로 준비된 아이에게 지금 아기가 생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의미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자세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진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친녀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도 모든 사람 아는 게 아기를 못 가지는데 아는 사람을 이야기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리아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립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기도를, 말씀, 잃는 양을 이야기하는 것 물론 믿음 말씀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꿈을 꿔도 아직 고치지 않아도 믿고 성경 읽어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38절에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다른 본문에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적, 성경을 관통하는 최고의 역사와 기적,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쓰임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교회나 가정이나 삶이 왜 회복됐냐는 줄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이사야에서 그리고 시편 37편 읽어드린 대로 흑암이 있고 전염병과 기근과 재앙이 가득해도 하나님 우리 옆에 1000명이 우리 옆에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늘 해할 수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 시간 살아가면서 회개될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 위로되는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내게 사업에 수단되는 지혜를 주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표피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니까 마리아 고백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리아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 그분들을 향하여 존귀함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캐톨릭에서 과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를 우상숭배하지 말자고 자꾸 로마 시대에 국교가 되면서 마리아 높은 일이 많아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하지 말자고 했지만 지금에는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성당마다 마리아가 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마리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인류 역사 여자 중에 이렇게 온 세계 동서양을 떠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모든 사람에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엄마로 그리고 믿음은 잘못되었지만 마리아를 칭송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맞지요. 영광을 품으니까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어린아이 계집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많은 걸 갖춘 것 같아도 서울의 유명한 집에 혹은 전 세계 가장 엘리트의 성문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명함 내밀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넘어서서 아이비리그 나온 분도 있고 영어를 재충하는 저보다 영어를 아예 설교할 줄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나 학력의식이 넘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고 따지는 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토기장이라 너희는 진흙이라 내가 너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내가 너희를 깨뜨려서 다시 만들 수 있다. 내가 비록 지금 질그릇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금 그릇, 너희가 은그릇,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창조물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핵심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지금 이 질병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 믿었던 저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차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믿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되시는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에게 우리 생사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사정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그들 사정합니까? 사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주홍가지 붉은 죄라도 지금이라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명예를 쌓고 존귀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의 갈 길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이 원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이, 암흑이, 고통과 고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이 하나님이 없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백신 맞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인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나 죽거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하나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린 나이에 가난한 집에 시집가야 될 사람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난 그래도 좀 아직 어린데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 순결하고 거룩한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 앞에 계집종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자를 준비되고 오랜 세월 섬긴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 외에는 전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의 보혈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저 또한 여러분과 차이 날 게 없고 세상의 악한 자들하고 차이 날 게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화가 나고 힘들고 다툼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더더욱 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교회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보다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바른 실천 연대 캐톨릭 어떤 부서들이 교회를 개고 멸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교회가 싸워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통해 잘 된다 스스로 위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적한 적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말은 정말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피를 누가 흘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설마 그분이 우리에게 피 흘리게 하시겠습니까? 설령 피 흘린다도 그분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피 흘리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늘 이 마리아처럼 저는 계집종이옵니다. 비록 은혜를 받고 택함 받았지만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안덕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전도된 사람들, 등록한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1년 동안 정말 한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초창기에 있었지만 그것도 그분은 자기 드릴 걸 드린 겁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을까요? 우리 안덕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덕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00년 전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계시록 7교회를 상징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또 하감하여 보시고 살펴보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한다면서 예배드린다면서 전도도 안 하고 영적 삶도 없고 하나님 복음 전한 생명제라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성경금, 구정금 다양한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건축, 교회 확장, 목사의 사례비, 수많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선교보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이 땅의 천국을 예비하는 일보다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끝날 것 같죠? 코로나19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길 것 같은데요? 이건 예언에도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사는 동안 생길지 끝나고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큰 거대한 빙산이 충돌해서 100만 마리 넘는 펭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토픽이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관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은요,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태안의 그 기름 유출, 대한민국 한반도에 일본의 저 후쿠시마에 나왔던 저 원자력 악하고 더럽고 질병이 가득한
그것들이 쏟아진 것이 오늘날 분위기였습니까? 전 세계 강대국들이 정말 핵폭탄 실험할 때 자기 땅에 했겠습니까? 바다 여기저기 섬에다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위하여 주님의 이 땅에 대속물로 오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 땅의 교회 성도 가운데 마리아 같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지금도 천사들이 다닐 줄 모릅니다.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단어를 한마디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에 살피면서, 가브리엘과 천사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순종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까지 안덕교회를 83년 동안 키켜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더나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안덕교회의 기초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자녀에게 성경 말씀으로 설교 시간에 혹은 자연 계시 속에서 내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공의 길을, 안전한 길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셨습니다. 하나님 책임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책임다 아니요. 여러분을 요셉처럼 형통케 하고 시작은 미약할지 나중은 창대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검입니다. 이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보좌의 그분과 함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안덕교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급급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하나님께 어떻게 살지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내년 당장 만날지, 하나님을 오늘 밤에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즉각적으로 왔을 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내 삶에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삶의 환경적으로 도무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지요.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설교 듣거나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고백이 있고 헌신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피하시겠습니까? 피하면 환난밖에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여러분 되셔서 이 마지막 날에 초라하고 어둠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빛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고 당당하게 요셉들이 형통하게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뜻을 너에게 다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재림하신 그날을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둠이 가득할수록 빛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멈춰있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삶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아버지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쓰임받는 안덕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온라인 예배들 모든 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비와 어미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사 새해의 2021년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이 우리 안덕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